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당연히 알지 못할 것이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일 것이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는 지혜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지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능력으로 제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제한을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의 요인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 안에 생각하고 능력 안에 선택하고 그 능력 안에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제한됨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 스스로가 결코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음으로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초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조차도 코로나19 앞에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된 인생인가를 그들 스스로 보고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그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선진국가라 이야기하고 의료에서 선진국가라, 복지의 선진국가라 이야기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의 생각에 잠겨 있는가? 내 입술의 말들은 어떤 말들이 주된 내용들로 내 입술의 말들에서 나오고 있는지, 나의 선택들은 무엇에 근거한 삶의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운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들을 하죠. 우리는 먼저 사무엘상에서 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다면 어땠을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신뢰가 가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선택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는 자기가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신뢰를 얻고 여러 사람들 앞에 리더십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그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마음에 자리를 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는 왕 위에 오르게 되고, 아들을 피하여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내용 또한 그 연장선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아버지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는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오늘 압살롬과 함께하는 모든 군대가 더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가 있는 곳,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18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지금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그들 안에 있는 군사적인 이 개편을 단행을 하는 거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크게 세 부대로 나누어서 오늘 전쟁에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이 두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조직을 정비하고 오늘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크게 세 부대로 나누어서 나아갈 것을 준비할 때 백성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을 간들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군사의 절반이 죽는들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아갑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전쟁에 내보내면서 다윗이 이들에게 명령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것에 대하여 다윗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군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다윗의 압살롬의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2만의 군사가 칼에 쓰러지고
2만의 군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이 숲풀이 얼마나 많이 우거졌는지 그 숲풀 안에서 싸움으로 인하여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 숲풀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다윗의 군대와 마주한 압살롬의 최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그가 그 군사들과 대면하여 길을 피하여 가는데 상수리 나무 가지가 우거져 있는데 그 뻗은 가지 사이로 지나다가 압살롬의 목이 걸려 그곳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고 난 후에 성경에 보면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목이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모습을 누가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의 요압의 군대가 발견을 했죠. 요압의 군대가 이걸 발견하고 난 후에 어땠어요? 바로 그 상황을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압에게 보고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왜 그냥 왔니? 죽여야지. 그때에 이 요압의 군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사들이, 왕이 우리에게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에게 이 압살롬의 생명을 살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 못합니다. 나는 절대 저 압살롬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하여 압살롬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면서 부하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계속해서 요압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오셨죠. 요압은 충신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큰 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에 요압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빨리 군대를 이끌고 이 성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내 성, 요압의 성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왕이 빨리 오셔서 이 성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왕이여 빨리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은 대단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길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근심에 차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린 사람도 요압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다가 아버지와 자신이 대면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것도 요압입니다. 누구보다 다윗에게 충신이죠. 그런데 요압이 보았을 때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도 잘 알지만 누구도 잘 알아요? 다윗도 잘 알아요. 아들들에게 대하는 다윗의 어떤 모습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게 19장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도 다윗에게 가서 말 못하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가서 백성들을 생각해달라고, 군사들을 생각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항의 아닌 항의를 했던 요압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요압은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두면 다윗은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문제의 씨앗을 남겨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압은 가서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의 내용에 이제 마지막 3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다윗이 들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게 33절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의 슬픈 마음이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18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고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그 가운데 압살롬은 죽게 되고, 근데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노새에 타고 길을 가다 상수리 나무가지가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 목이 걸려 죽게 되었다. 거기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지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이 기록이 돼요. 근데 왜 압살롬이 굳이 그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려 목이 걸려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적에게 노출되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압살롬은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압살롬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압살롬이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늘 다윗과 함께 예배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들, 거기에 실질적으로 압살롬도 참여를 했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것처럼 압살롬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압살롬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몰랐기에 그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면, 참된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80, 100년 이 땅에 사는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올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압살롬의 모습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겠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겠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한 인생이었기에
그는 그의 이복형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여인들을 강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와 대면하는 일을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던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앞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대하여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 큰 상수리에 머리가 걸렸다. 그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세우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 그는 결국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못생긴 자기 발을 보고 비관하고 잘생긴 뿔을 보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슴이 사자가 나타날 때에 도망가는 사자의 모습, 그런데 도망가다가 그 뿔이 나무에 걸려서 도망하지 못하고 바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의의를 드러낼 만한 그럴듯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를 섬기었던 일들 속에 빼놓지 않고 자랑할 만한 과거에 나는 이랬어 하고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슴의 뿔처럼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결코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 자랑이 우리에게 또 다른 교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지위, 내가 행하였던 그 어떤 헌신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사는 인생에 대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보인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울부짖는 그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두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두 사람이 요압의 군사 두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보고를 하려고 하는 이들 앞에 다윗이 가장 먼저 물었던 게 있어요. 뭘 물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이 질문을 먼저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늘 전쟁에 이기고 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지요. 압살롬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윗을 청년 다윗이라 청년 압살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청년이라고 보이지만 청년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원어의 내용을 보면은 내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아이 압살롬은 살아있지, 잘 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어서 압살롬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거절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사울을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죠. 이제는 제사장들의 제사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압살롬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과 견주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이 모습이 단순히 쿠데타가 나중에는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이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삶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가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긍휼하심의 사랑은 다윗 또한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연약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를 왕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바라보시던 주님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에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가 내게 있으니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